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 무릎 위에 올라와 가르랑거리며 온기를 나눠주는 고양이.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고 외로운 시간을 함께 해주는 소중한 인연이지요. 그런데 불자님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이 강아지, 이 고양이에게도 과연 불성이 있는 것일까? 사람만이 성불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작은 생명들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혹시 이 아이가 전생에 나와 어떤 인연이었기에 이렇게 가슴 깊이 정이 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던지 마치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을까? 다음 생에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성을 어떻게 깨달아갈 수 있는지까지 환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문에서 4가지 핵심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 말씀의 참뜻, 조주선사의 유명한 구자무불성공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메시지, 육도윤회 속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불자로서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실천 수행법, 이 4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일체 중생 개유불성,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참으로 불성이 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요. 여기서 중생이라 함은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새,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함께 사는 강아지와 고양이까지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던 시대였습니다. 브라마는 고귀하고 수드라는 천하다고 여기던 시대, 그런 시대의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차별도 없앨 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똑같은 불성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 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의 차별이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나타난 모습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고 강아지는 아직 업의 장애에 가려 그 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본바탕, 그 씨앗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광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광석은 거의 순수한 금 덩어리에 가깝고 어떤 광석은 잡석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금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잡석이 많은 광석이라고 해서 금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정련의 과정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완전히 정련된 순금과 같고 우리 범부 중생은 아직 정련이 덜 된 금광석과 같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잡석이 좀 더 많이 섞인 광석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금, 즉 불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 개유불성하니 이불성고로
단제 번뇌하면 즉득성불한 아니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니 이 불성이 있는 까닭에 온갖 번뇌를 끊으면 곧 성불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끊으면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불성이 없다면 아무리 번뇌를 끊어도 성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리고 있는 번뇌만 걷어내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어떻게 번뇌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처럼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몸으로는 성불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생에서 그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 수행을 할 수 있고 수행을 해야 불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물에게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업이 다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불성을 드러낼 길이 열리는 것이죠.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오직 하나, 모든 중생이 부처의 지혜와 견해를 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이라 함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곳곳에서 축생, 악귀, 지옥 중생까지도 부처님의 제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 속에 순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플 때 옆에 와서 위로해 주려 하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뛰어노는 그 마음.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성의 작용입니다. 불성은 단순히 지적인 깨달음의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심, 기쁨, 평화, 이런 것들도 모두 불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미개가 새끼를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것, 고양이가 새끼를 물고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자비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동물의 자비심은 본능적인 측면이 강하고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처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미치는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씨앗, 그 가능성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불성을 품은 존재, 언젠가는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하여 성불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렇게 보면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그 강아지, 무릎 위에서 잠들어 있는 그 고양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불성을 품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조건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미래의 부처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현행 원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시방진 중생에게 옥의 유여 열애 지혜 덕상이라. 모든 중생에게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 있다. 열애와 같은 지혜 덕상이라 하셨습니다. 중생의 지혜 덕상이 열애보다 못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망상집착으로 가려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모든 생명에 불성이 있다.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새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벌레에게도 예외 없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조주선사의 구자무 불성공안입니다. 불자님들,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공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없다. 이 한 글자가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수행자들을 깨우쳐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앞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선사는 왜 없다고 하셨을까요? 부처님 말씀과 조주선사 말씀이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주선사의 무가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문관이라는 선어록에서 무문에게 선사께서 이 공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반드시 조사관을 통과해야 하고 오묘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마음길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모두 초목에 의지하는 정령과 같으리라. 이른바 조사관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 한 글자 무이니 이것이 종문의 첫째 관문이라. 그러므로 이름하여 선종무문관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조주선사의 무는 단순히 있다 없다의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끊어버리는 화두입니다. 있다와 없다. 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게 하는 방편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항상 있다와 없다, 좋다와 나쁘다, 크다와 작다 이런 식으로 분별하며 삽니다.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심의 작용입니다. 조주선사의 무는 그 분별심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있다고 대답하면 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불성이라는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없다고 대답하면 또 단견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조주선사의 무는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그 너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주선사께서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신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문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록에서는 어떤 스님이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유 있다고 대답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왜 어떤 때는 무라 하시고 어떤 때는 유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질문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하는 것이죠. 이미 있다는 쪽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라고 하여 그 집착을 끊어주시고 없다는 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유라고 하여 그 단견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진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직접 불성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머리로 따지지 말고 직접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선사께서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주록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노승이 30년 동안 이 무자 화두를 들었으나 아직도 투철하지 못하노라. 30년을 무자 화두를 든 조주선사께서 아직도 투철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자 화두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불자님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교학적으로는 분명히 있다가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선의 관점에서는 있다고 대답하는 순간 불성을 어떤 것으로 대상화하게 됩니다. 마치 호주머니 속에 든 물건처럼 여기게 되죠. 불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성은 우리의 본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드는 그 마음, 그것도 불성의 작용입니다. 조주선사의 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직접 보아라. 거기서 불성을 찾아라. 남의 집 보물 이야기하지 말고 내 집 보물을 찾아라.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재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육단상에 일무이진인이 있어 항상 너희들 면문으로 출입하나니 아직 증거하지 못한 자는 보라보라. 붉은 살덩어리 위에 한 무이진인이 있어 항상 너희들 얼굴로 드나드니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보아라, 보아라. 이 무이진인이 바로 불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얼굴로 드나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아지의 얼굴로도 고양이의 얼굴로도 드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조주선사의 무자화두는 단순히 동물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불성을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동물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물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일즉다 다즉일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나의 불성과 강아지의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성을 찾으면 불성이 없고 내가 불성을 찾지 않으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찾으면 없고 찾지 않으면 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나와 불성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고 저기에 불성이 있어서 내가 불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성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찾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입니다. 조주선사의 문은 이 찾음을 멈추게 합니다. 있다 없다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을 것도 없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조주선사의 문은 불성이 정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끊고 직접 불성을 체험하게 하는 화두입니다. 강아지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묻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불성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육도윤회와 동물의 관계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에서는 중생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가르칩니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6세계를 육도라 하고 이 세계들을 끊임없이 오가는 것을 윤회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전생에는 다른 세계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동물로 살고 있는 존재들도 전생에는 인간이었을 수 있고 다음 생에는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이 오래고 오랜 윤회의 세월 동안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은 중생이 없고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은 중생이 없고 형제자매가 되어보지 않은 중생이 없고 자녀가 되어보지 않은 중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길가에 있는 저 개가 어쩌면 전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 고양이가 전생에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윤회의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서로 부모 자식, 형제자매, 부부, 친구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모습만 보고 저것은 짐승이라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 중생도 한때는 인간이었고 나도 한때는 동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중에 반려동물과 특별히 깊은 유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처음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느낌,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반가움, 그것이 어쩌면 전생의 인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망각의 물을 마시고 온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깊은 어변은 기억을 넘어서 작용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 이끌림, 정, 이런 것들이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무시이래로 윤회하는 가운데 서로 부모요, 형제요, 일가친척이 아닌 적이 없느니라. 모든 중생이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모습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지만 본래는 다 한 식구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생의 어머니를, 전생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법망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 남자는 아지부요 일체 여인은 아지모라. 모든 남자가 나의 아버지요. 모든 여자가 나의 어머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 모든 여자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컷 중생, 암컷 중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죽이고 해칠 수 있겠습니까? 불자님들, 그렇다면 왜 어떤 중생은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중생은 동물로 태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업의 작용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지장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 미해탈자는 성업수보하나니 혹순옥력이라. 해탈하지 못한 모든 중생은 업을 따라 과보를 받으니 순하기도 하고 역하기도 하다. 업이 좋으면 좋은 과보를,
업이 나쁘면 나쁜 과보를 받습니다. 동물로 태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거생에 어리석음과 탐욕이 많았던 업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를 받고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동물의 몸으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구한 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개, 화재에서 주인을 깨워 살린 개. 이런 착한 행동이 선업이 되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도 악업을 많이 지으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살생을 일삼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아귀로 태어나거나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과 과보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그 동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큰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보답을 기대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베푸는 자비야말로 순수한 자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문시현 중생 무유피로 이어느니라. 중생을 보살피는데 실증 내거나 피곤해하지 않는다. 중생 제도에는 끝이 없고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보살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작은 동물 하나 돌보는 것도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 조건 없는 신뢰, 현재에 충실한 삶, 용서와 화해.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러 온 보살일지도 모릅니다. 경전에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화현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업으로, 농부로, 아이로, 노인으로. 어쩌면 동물로도 나타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강아지가 어쩌면 나를 가르치러 온 보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수함으로, 그 충성됨으로, 그 현재의 충실한 모습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물을 대하면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도반의 관계가 됩니다. 불자님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슬퍼해도 됩니다. 정이 깊었으니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가 열반에 드셨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좋은 인연 따라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지장경을 독송하거나 왕생주를 외우거나 연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 동물의 업장이 소멸되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육도윤회 속에서 우리와 동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생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내생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동물을 보면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불자로서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와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것, 조주선사의 무가 던지는 깊은 메시지, 그리고 윤회 속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불살생은 불교의 첫 번째 계율입니다. 모든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망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유명자는 불득고살이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일부러 죽여서는 안 된다.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가 들어오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도 생명입니다.
가능하면 내쫓아 주시고 어쩔 수 없을 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왕생주를 한 번이라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옴 아미리타 테제하라훔. 이 짧은 진원 한 번이 그 작은 생명에게 좋은 인연이 됩니다. 둘째, 방생의 공덕을 쌓으십시오. 방생은 잡힌 생명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잡혀있는 물고기나 조개를 사서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약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방생수복하면 일체 재난을 면할 수 있느니라. 방생하고 복을 닦으면 모든 재난을 면한다. 단 요즘은 생태계 교란 문제가 있으니 방생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래종을 함부로 놓아주면 토종생물에게 해가 됩니다.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종을 놓아주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방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먹이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모이를 뿌려주거나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것도 방생에 못지않은 공덕입니다. 셋째, 동물을 위한 기도와 회향을 하십시오. 우리 집 반려동물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동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길에서 죽은 동물을 보면 잠시 멈추어 왕생주를 외워주십시오. 뉴스에서 학대받는 동물 이야기를 보면 그 동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중생에게까지 손길을 뻗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물 중생에게 손길을 뻗쳐야 합니다. 직접 도울 수 없을 때는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발언문을 올려보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동물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좋은 인연 만나 인간으로 태어나며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발언하면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 넷째, 동물과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반려동물을 그냥 귀여운 존재로만 보지 마시고 스승으로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강아지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의 서운함도 미래의 걱정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선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고양이가 햇볕 아래서 낮잠 자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의자연의 경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지입니다. 새가 지저귀는 것을 들으십시오.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지저귀입니다. 이것이 무심의 경지입니다. 달리 뜻을 두지 않고 그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을 관찰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의 단순함 속에서 우리의 복잡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움 속에서 우리의 억지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자비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자비명상은 모든 중생에게 행복을 비는 명상입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고 점점 범위를 넓혀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으로 우리 집 반려동물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너도 행복하기를, 너도 평화롭기를, 너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으로 이 세상 모든 동물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동물이 행복하기를, 모든 동물이 평화롭기를, 모든 동물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기를, 일체 중생이 평화롭기를,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이루기를. 이렇게 매일 5분씩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넓어지고 자비심이 커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동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여섯째, 육식을 줄이거나 채식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민감한 주제입니다만 불자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도 한때는 살아있던 생명입니다. 그들도 불성이 있고 전생에 우리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채식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 문제, 가족 상황,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금씩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보시거나
한 끼만 육식을 줄여보시거나 이것도 어려우시면 먹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 공양 개송을 외우며 그 생명에게 감사하고 이 공덕으로 그 중생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일곱째, 동물 보호 활동에 동참하십시오. 요즘은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복지단체 등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직접 봉사를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후원을 해주십시오. 직접 입양을 하시는 것도 큰 보살행입니다. 유기동물에게 새 삶을 주는 것이니까요. 능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섭수하라. 섭수란 보살펴 거두어드린다는 뜻입니다. 버려진 동물을 거두어 돌보는 것이 바로 섭수입니다. 여덟째, 죽음을 앞둔 반려동물을 위해 임종 연부를 해주십시오. 반려동물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연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소리를 들으며 가면 그 동물의 의식이 좋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왕생주를 외워주셔도 좋고 지장경을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이제 고통 없이 편안히 가거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들으며 가면 그 중생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홉째, 일상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있는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것, 더운 날 새를 위해 물그릇을 놓아두는 것, 추운 날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불석인과 작은 인연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작은 선행 하나가 큰 과보로 돌아옵니다. 작은 자비 하나가 쌓이고 쌓여 보살의 길이 됩니다. 10번째, 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십시오. 반려동물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자의 사랑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집착의 사랑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동물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머물지 않는 것. 기쁠 때 기뻐하되 그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것. 슬플 때 슬퍼하되 그 슬픔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떠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불자님들, 이 10가지 실천법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 보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불자로서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그들을 불성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자비심으로 대하며 그 관계에서 우리 자신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새에게도, 물고기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이라고요. 둘째, 조주선사의 구자무불성공화는 불성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별심을 끊고 직접 불성을 체험하게 하는 화두입니다.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직접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셋째, 육도윤회 속에서 우리와 동물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생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내생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한 가족입니다. 넷째, 불자로서 동물을 대하는 자세는 불살생을 지키고 방생을 실천하고 동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자비명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십시오. 불자님들, 오늘 법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를 바라볼 때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불성이 있음을, 언젠가는 그들도 성불할 수 있음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깊은 인연으로 만나 있음을 이렇게 알고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 자비심이 우리를 부처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불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 아이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다른 불자님들도 큰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향을 올리겠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의 공덕으로 모든 동물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좋은 인연 따라 인간으로 태어나 수행할 기회를 얻으며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모든 불자님들의 반려동물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들도 좋은 곳에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서로의 안녕을 빌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왕보살, 성불하십시오.